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3주일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주제인데요. 이신칭의 너무나도 낯익은 주제인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9문에 이제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3페이지로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주제들을 주일별로 보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우리가 본문으로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예, 한번 조금 좀 복잡하겠지만, 자, 참된 위로를 우리가 살폈고요. 그 다음에 비참함. 비참함은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가 타락을 했는데, 타락은 바로 불순종에서 나왔고요. 하나님의 정의적가 있는데 중보자가 담당할 것이다. 그분은 바로 두 본성을 지니신 분이다.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사도 우리 믿음의 대상은 뭘까요? 하고 서론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9, 10, 11, 12, 13, 14, 15, 16이 되겠네요. 자, 구절로 갑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섭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로 구속자 하나님의 오심이 되겠죠. 구속자 하나님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분은 바로 독생자죠. 그래, 유일한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분이 이제 성육신 하시는데 수태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이 당하셨죠. 자, 그러면 17, 18, 19, 20, 21, 22, 23. 오늘 우리가 이 주제인데요. 24 이렇게 됩니다. 17주일에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부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천하시고요. 우편에 앉으심이죠. 그 다음에 20주가 되어지면은 성령 하나님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되면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결론이 이제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8문에서 시작을 해서 21문에 와서 이제 마치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신앙 고백적 사도신경에 나온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만은 재림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신칭의가 되겠습니다. 이신칭의를 이제 마치고 나면 선행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25, 26, 27, 28, 29, 30, 31, 3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행이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바로 성례가 되겠습니다. 이 성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례가 있고 세례가 있으면 따라 나오는 것이 유아 세례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찬이 있고요. 성찬이 있으면 미사가 나오고 그리고 화채설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 오면은 31주일에 오면은 이제 열쇠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문에 가면 견인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회개가 있고
33문, 33문부터는 이제 우리가 43문까지 45문에서 52문까지 이제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만은 33문에 오게 되죠. 여기 열쇠 회계, 그리고 난 다음에 거룩함, 그리고 여기는 십계명, 그리고 여기는 주기도문,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거의 뒷부분에 이르렀다고 반을 훨씬 지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513페이지로 저와 함께 가겠습니다. 513페이지로 왔는데요. 여러분, 그 주제는 우리가 이거고요. 61문까지 이제 있는데, 이 전체를 믿음의 혜택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혜택이라는 의미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 그 3권의 그 주제가 여러분, 그 은혜 받는 수단이죠. 내적 은혜 받는 수단인데, 칼빈이 여기서 이제 믿음에 관하여 7가지 측면을 이제 말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7가지 측면인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령 하나님. 사항밖에 되질 않지만, 그 다음에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요.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회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삶이 나옵니다. 기독교의 삶. 그 다음에 이신칭의가 나옵니다. 이신칭의, 저기 이제 믿음이 나왔죠. 믿음의 결과거든요, 이게요. 믿음의 결과. 그 다음에 이신칭의가 나오면 여기에선 혜택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신칭의가 19장까지 갔다가 기독교인의 자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벌써 1, 2, 3, 4, 5, 5, 그리고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째 가게 되어지면은 예정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게 회계 이것을 하나로 묶어야 되네요. 이게 3이고 4고 5고 6이고, 그 다음에 7은 뭐냐면은 부활입니다. 25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믿음의 혜택이 바로 이신칭의를 의미한다.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생뚱맞게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기독교 강요. 사실상 제가 이 주석을 쓰는 가장 주요한 그 참고 도서는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제가 주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교리 문답서 전체를 제가 주석할 수 있는 힘과 지식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 당신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나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자세하게 이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사도신경 서론이 이제 8문에서 시작했잖아요. 8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3이죠. 그래서 22문까지 22문, 22문일까? 이건 아니고, 22문까지 우리가 살폈는데, 이것을 믿는다면 당신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어렵고 영원한 후사라는 것이다. 바로 어렵고 영원한 후사가 된다라는 거다. 귀중한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또 제가 말씀드렸던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 3권, 성령의 주된 사역, 믿음을 일으키는 것, 중생을 일으키고, 그리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3권의 내용이죠. 믿음을 선택된 자의 심정에 심거나 일으키거나 밝히는 것. 심는다는 말은 임플란트를 말하고요.
그리고 밝힌다는 것은 킨드를 이제 말하고요.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quicke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이것은 회개와 직결적이다. 왜? 믿음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회개와 삶. 바로 3권 6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0장까지 내용이죠. 핵심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11장부터 시작을 해서 19장까지 11장부터 시작을 해서 19장까지가 이게 이제 이신칭의를 설명. 물론 이제 이신칭의 안에는 이제 보상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선행. 여기에서 이제 칼빈 선생이 성화라는 단어는 절대 쓰지는 않지만 성화의 주제가 이제 여기에 나오거나 그리고 이게 삶과 관련되어 있는 9장 이거 6장부터 10장까지를 말해도 됩니다. 칼빈은 이어서 믿음의 결과와 3장에서 10장 그리고 믿음의 혜택을 꺼내 설명한다. 전자는 회개와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혜택은 이신칭의와 그리고 보상, 거룩함 이루는 선행, 회개와 삶, 칭의와 선행은 같은 주제로 고백한다. 예를 들어서 벨지카 22장, 23장, 그리고 24장, 그리고 신앙고백서는 11장, 12장, 13장 이제 성화라고 바꿀 수 있는데요. 신앙고백 14장 구원받는 믿음, 그리고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16장은 선행. 대체적으로 이제 이 순서를 따른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59문부터 시작을 해서 제 64문까지 긴 내용이 있네요. 믿음의 혜택에 관한 주제로서 칼빈 선생의 논리처럼 믿음과 믿음의 대상을 설명하면서 사도신경을 알린다. 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에 관해 고백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살펴왔던 내용을 지금 제가 다시 또 반복을 합니다. 믿음의 혜택이란 주제에 이른다. 그 핵심은 바로 이신칭의. 앞에서 고백한 믿음과 여기서 고백하는 믿음의 개념은 다른 측면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의 1이고 여기는 믿음의 2다. 이렇게 제가 앞에서는 제가 쓰곤 했습니다. 전자는 믿음의 정의에 관한 거고 20문이죠. 특별히 21문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후자는 그 혜택으로 어렵다 여기는 믿음에 관해 즉 이신칭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믿음으로 칭의 조금 성격이 다르죠. 이 두 개가요. 믿음으로 칭의. 그 다음에 칭의. 이 서로 다른 개념이죠.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3권 2장 바로 믿음에 관한 건데요. 3장에서 5장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 6장에서 10장은 그리스도인의 삶, 이신칭의와 선행. 종교개혁 시대 고귀한 종교개혁자들이 진리를 재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칭의였다. 칭의 개념을 파가리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기서 앞서도 제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신이라고 제가 했는데 바로 믿음으로라는 말이죠. 이신 즉 믿음으로 즉 이 말은 수용함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뜻을 가지는 단어는 영혼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진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에게 적용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 말을 이제 주로 쓰는데 바로 이걸 말하죠. 달리 말하면 중생의 경험을 말하게 될 때다. 중생에 관한 신앙 고백에서 믿음을 선택된 자에게 일으킬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기에 이른다. 성경에서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도 믿음에 관한 것이다. 모든 것이 이제 믿음에서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아이템으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수용이라는 이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래도 아마 적용하기나 적응하기도 쉬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515페이지가 되는데요. 네, 또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종교개혁자들이 저희에게 전해준 칭의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정말 개혁신앙의 핵심이죠. 예정, 이 신칭이 정말 우리가 좀 설레기도 합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